혹시 내 삶이 이대로 평범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갈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떻게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5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당신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잠자고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우는 말씀의 능력을 매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과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적한 농장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꿈은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뜨거운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가 10대였던 시절 그의 동네에서 열린 모르드게 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마지못해 갔지만 그곳에서 선포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시작처럼 말입니다. 둘째,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의 비결은 오직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활동했던 시대는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사회적 격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철학이나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다른 좋은 이야기들로 복음을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심리학적인 위로가 더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그것만을 붙들고 선포할 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 타협 없는 정직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젊은 시절부터 큰 부흥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돈, 여자, 명예라는 위험한 유혹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핵심 팀원들은 1948년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에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앞으로 사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데스토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모든 헌금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며 자신들은 정해진 월급만 받기로 했습니다. 둘째, 성적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여성과도 단둘이 여행하거나 식사하거나 상담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 지역교회와의 협력입니다. 크루세이드를 통해 결신한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한 지역교회로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넷째, 홍보의 정직성입니다. 집회 참석 인원이나 결과를 과장하여 광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선언은 빌리 그레이엄이 평생 동안 큰 스캔들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호막을 쳤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과 성실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을 넘어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정직성 문제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모데스토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능력보다 정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정 문제, 이성 문제, 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넷째,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를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혁신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새로운 매체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결단의 시간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크루세이드 실황 중계를 통해 안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는 수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여 문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와 같은 잡지를 창간하여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개최했던 대규모의 크루세이드 집회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첨단 음향시설과 조직적인 동원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같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새로운 변화가 두려워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 끝까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겸손히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삶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도 분명히 실수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초기에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부 출신이었던 그는 사회적 관습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인종통합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 점차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후에는 인종차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모든 크루세이드 집회를 인종통합으로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훗날 이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복음 전도자는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며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평생 동안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농부라고 칭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고 시대의 변화에 귀를 기울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보여주는 기적은 어쩌면 그가 일으킨 수많은 부흥의 역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은 한 사람을 들어 이토록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통해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5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과 약함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능력의 비결은 시대가 변해도 오직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보다 타협 없는 정직과 투명성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 말고 새로운 시대의 도구를 사용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며 겸손히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들이 더 이상 빌리 그레이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도전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서 당신이 받은 가장 큰 감동이나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한 사람을 들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통해 배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